이제 금강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제를 합니다. 장석차경할세, 장차 이 금강경을 해석할세, 미음 문전에 금강경 원문에 여시함은 원문에 들어가기 전에 현서 의문하고 먼저 이치의 문을 서술을 하는데 간략히 4단을 만들어 가지고서 열어서 보여준다. 금강경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선 금강경을 개요시기로 이 얘기를 하는데 내문을 열어서 보여주겠다. 제1은 변교인연이라 교가 이 금강경의 부처님의 설법 교의가 그 교가 어떤 인연으로 해서 이 금강경이 설해지는 건가 그 교후 인연을 변론을 해보고자 하고 둘째는 경이 지니고 있는 종과체를 밝히고 한다. 경에는 종을 두고 있는 금강경에는 저 앞에 이반야, 관조반야가 나오겠지. 실상반야, 관조반야. 실상반야는 본체, 관조반야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반야의 지혜의 힘. 그러니까 실상반야, 관조반야에 종이 해당되는 것이고, 체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자반야. 문자반야 속에는 실상반야, 관조반야가 들어있다라고 저 앞에 나왔지. 예, 우리 문자 속에는 실상반야와 관조반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병의 종과 체를 밝혔고, 세 번째는 분별처해, 처와 해를 분별했다. 금강경이 몇 군데서 설해져 있었고, 600권 금강경이 또 회상은 몇 번이나 옮겨 다녔는가, 그 처와 해를 분별을 해가지고, 역사적인 차원 근거를 내세우고 싶고, 네 번째는 석통문이니라 문의 뜻을 해석해서 통한다. 그래서 금강경 600권 가운데에 구해분에 해당되는 능담 금강경을 이런 4가지 차원으로 현담해서 규봉스님은 갈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통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시아문부터 들어가는 문장이에요. 초중에 둘이 있으니 초중에 변교 인연이 그 초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초중에 두 단이 있으니 골치가 아픕니까? 골치 안 아프지요? 에? 금강경이 규봉스님 소 얘기해도 하고 넘어야 되겠지. 에? 만날 그저 그냥 풍만 떨고 풍류객같이 심한 짓함 내려가는 것보다 이런 거 하나 얀무지게 나면 환경 보는 현담도 마찬가지요. 능엄경 보는 그 통속경제, 통속가판도 마찬가지요. 경제는 다 이렇게 미리서 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과정들이 벌써 1000몇백 년 전 도안법사부터부터 이렇게 교 과목이 펼쳐서 나가 있어. 저 우리나라의 동대 박사, 동대 계시던 그 누구야, 백성옥 박사. 그분은 불란서 유학을 했는데 논문을 쓰라 그래가지고 논문 쓸 데가 없어. 기신론 갖다가 그대로 갖다 주니까 박사학위 그대로 주더래. 그러니까 이 인도로부터서 인도 소승불교를 해가지고 부처님 불매로 600~700년에 대승불교가 꽃이 피었고 그것이 중국으로 와가지고서 저 동진 때 시작해가지고 부처님 경전 산스크리트가 번역한 이후로 해가지고 중국에 와가지고 비로소 이 과목 치는 것을 시작이 돼가지고 이 경전만 야무지게 보면은 10년 경전만 야무지게 보면은 선사법사 다 했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강원에서 5년 동안 이 경전을 보는데 하고 나와봐야 침문 하나도 제대로 못 가르쳐. 침문 하나. 그러니까 이 교판, 현담, 원전을 이렇게 옛날 스님들이 잘하니까 저도 무슨 놈은 국민학교 졸업장도 없는데 절에 와서 부처님 경전 보고 이래도 남하고 얘기할 때 별로 궁하지 않잖아요. 응? 궁하지 않다니 다요 그 가피를 입어서 그런 것이지 뭐. 응?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경전만 보면 세상 사는 도리법이 환히 다 나타나. 위에 앉아서 이 얘기하는 방법, 밑에 앉아서 이 얘기하는 법. 세상 사는 법이 환히 다 돌아가 버려. 이건 가려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될 것도 다 드러나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사는 방법이 다 문리가 터져버리는 기라. 초는 총론 재견이,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식으로 이렇게 펼쳐놨죠. 그 어른이, 백송옥 박사는 기신론 갖다가 줬던 박사학위를 줬는데, 그 뒤에 박사학위 박탈을 해야 되니 그런 소리 한마디도 없더래. 그다 6세기에 많은 것을 다 해놓은 건데, 그런 것들이 논문이지. 요즘 어디 그 논문이 어디 논문이겠어요? 응? 이거 하다 갖다 찝찝거리고 저거 갖다 찝찝거리고. 1년에도 서울대학교 논문이 참고로 하나 나온다니 누가 보지도 않고 쳐박아놓고. 아무 의미가 없어. 금강경 하나면 최고고, 공자책에 논어 하나면 최고야. 수필이니 뭐니 시집이니 나부린 게 나와봐야 괜히 방구 끼는 소리고, 그저 애성들 하는 거 음미해 가면서 거기에 자기 철학 터득해서 그 생활 패턴으로 살면서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이 그게 본 우리 바탕의 모습이지. 사타함가를 얻으니, 수타함가를 얻으니, 아나함가를 얻으니, 아라함가를 얻으니, 얻어보니 뭐예요? 그게 얻어졌다고 그 진리가 얻어진 것이요. 능수가 끊어진 자리인데, 괜히 단계별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법에 집착해가지고 아상이나 부리고 자기 모습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금강경에는 완전히 털은. 불설 남봉진이, 부처님 남봉진을 얘기를 했는데, 남봉진은 제리라는 의치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 직비 남봉진, 남봉진은 남봉진이 아니다. 신명 남봉진이다. 그 이름이 한감 남봉진이다. 이런 식으로 털어버려, 금강경에는. 패턴이. 부처님이 남봉진 얘기를 했지만, 남봉진의 모습이라고 한 것은 원래 제리의 뜻에는 없다, 이 말이야. 직비 남봉진이라 곧 남봉진이 아니다. 신명 남봉진이다. 그 이름이 한감 남봉진일 뿐이다, 이 말이야. 그 남봉진 이름에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 말이야. 금강경의 패턴이 털어보는 패턴이 거의 일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 반야바람이, 불설반야바람이, 직비반야바람이. 반야바람이를 부처님이 설했지만, 반야바람이란 반야바람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반야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반야바람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제일의 차원에서는 반야바람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야. 고설반야바람일, 그런 의미에서 반야바람이라고 한 가지 얘기할 뿐이다, 이 말이야. 화미형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그래. 그렇게 확 털어버린다. 털어버린 상태에서 얻어지는 존재. 그것이 금강경의 사심사이다, 이 말이야. 응? 털어버리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한갓 허무하고 꿈이고, 몽택에서 빚어지는 하나의 꿈속에 또 꿈을 꾸고, 또 꿈속에 또 꿈을 꾸고, 꿈에 사로잡혀 우리가 사는 거. 응? 이제 경을 보고 이렇게 현담 같은 것을 보고 그러면은 옛날 분들이 이런 걸 다 외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강원에서 소홀히 하다 보니까 원전 경전을 안 보고 모두 졸업이나 타고 뭐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조기적인 게 인재는 아니라 우리같이 전통의 경을 해석하고 한 그 강수 스님들도 없고 요즘 어디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오고 뭐 해가지고 절에 갖다 놔두면은 저래서 잠을 또 잘 안 잘라 그래. 근데 아파트 가서 편히 잘라 그러지.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 해야지, 뭐 해야지. 절 생활이 피곤하니까. 응? 그럼 아무 의미가 없지. 그 녹음기 갖다 놓고 강의한 건 똑같지. 처음은 초중에 둘이 있으니 첫째는 총론 재교니 총이 모든 가르침을 논하는 것이니 모든 재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설하는 경전이죠. 여기에는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융화경이나 능엄경이나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처음은 총이 모든 부처님의 교를 논함이니 위 수인수청하야 혈리 도생냐라. 수인이란 말은 부처님이 과거 전생의 원력을 임이라 그래요. 나는 부처님이 되면은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의 모든 걸 위해서 제도를 해야 된다는 과거 원력을 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 수인 그 인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중생을 상대해서 설법을 해주시는 그걸 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인이란 말은 묻지 않아도 부처님이 스스로 법문할 수 있는 그런 원력이 내재에 들어있는 것이고 또 수청이라고 하는 것은 청함에 갚아주는 거, 청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청한다는 말은
금강경에서는 수고리가 희유하다는 쪽으로 들고 나와서 부처님한테 청했을 때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해주는 거고, 능음경도 마찬가지고, 또 화엄경도 부처님을 대신해가지고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의 얘기를 논하고 있는 것들이 다 수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현리 도생ஞ안이 이치를 나타내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니 약거 불본의정 많이 부처님의 본뜻에 응거해 볼 것 같으면은 유의 일대사인연고로 일대사인연의 이 생사대사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몽택에 잡혀있는 우리 인생의 생사대사인연을 해결하기 위한 연고로 출현하세라 세상에 나와가지고 영영 중생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지견을 열게 하고자 하는 것이요. 첫째, 교회 인연의 첫째인데, 첫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따로 이 경을 나타내서, 이 경을 나타낸단 말은 금강경을 21년 동안 설했다, 이 말이요. 따로 이 경을 나타내는데, 그 가운데 5이 해당이 되는데, 왜 금강경을 부처님이 설하게 되겠느냐 하는 5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대제 아법 이집권이, 첫째는 아집과 법집 이집을 중생들에게 대치해가지고서, 대치한 말은 원래 없는데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업을 짓기 때문에 원래 없는 쪽하고 있는 곳을 상대해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재해지기 이해하는 까닭으로 이 금강경을 설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집, 이집을 대치해서 재해주기 위한 까닭인 연권이 유차 이집하야 이 아집과 법집 이집을 말미암아서 기 번뇌 소지 이장하나니 번뇌장과 소지장, 이장을 일으키나니,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적으로 내 아집에 사로잡혀가지고 일상 속에서 함께 저지르고 다니는 그런 굵은 번뇌, 드러나는 번뇌, 중생으로서 잘못 저지른 굵은 번뇌를 번뇌라 그러고, 소지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자기가 배워가지고 무슨 선을 했다든가 경을 배웠다든가 본래 뜻을 모르고 자기 후천적으로 배운 지식에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것을 소지니까, 이 소지자는 번뇌 중에서 세밀한 쪽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번뇌장은 번뇌가 좀 현실적으로 굵은 것이고, 소지는 좀 세밀한 쪽이니까 번뇌장, 소지장, 그러니까 번뇌장은 아집이고 소지장은 법집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뇌장을 없애면은 아공을 얻고 자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배운 지식으로 꼼짝달싹 못한 자기의 어떤 객관적인 대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주관적인 생각을 총체적으로 생각해내는 그런 어떤 후천적인 지식이 소지인데, 그건 세밀한 쪽이니까 소지장입니다. 그걸 없애가지고 법공을 얻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번뇌장, 소지장 얘기를 하면 또 경쟁이 들썩들썩 그렇게 또 유식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번뇌장, 소지장 하면은 아집법집에 해당되는 말이구나. 아집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상대방으로 드러나는 굵은 번뇌고, 법집은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요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배웠다 하는 어떤 카테고리 인식을 초월해버려야 되는데, 선을 하는 요즘 지식인들이 이렇게 상대해 오면 꼭 자기 아는 것을 붙여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상한 생각을 내려고 하고, 무조건 화두를 들면은 불이 확확 타야 되는데 그 불을 붙일 수 없는 동기 자체가 자기 그 배웠던 아르마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유소득심이라 그래. 원래 알았던 바 지식에 노예가 돼서 사로잡혀서 의심의 불을 붙일 수가 없다. 그렇게 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골치 아픈 겁니다. 번뇌의 소지장을 일으키나니, 번뇌장이 마음을 장애해가지고서
마음을 해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아집에 꽉 잡혀 있고 조업수생하여 업을 짓고 중생의 몸을 받아서 윤회 오도하고 오도해 윤호를 하고, 오도는 지옥악의 축생인도 천도수라, 오도는 지옥악의 축생인도 천도수라. 뭐 그렇지만 우리 사람 지금 살고 우리 속에도 오도가 다 들어있어요. 축생같이 사는 사람은 뭐 축생고를 받고 항상 그러는 것들이지. 그렇게 되고, 소지장이 나의 원래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려가지고서 그 지혜가 마치 하늘에 달이 있는데 구름이 달을 가려버린 것 같다 이 말이죠. 그 지혜가 해탈하지 못해가지고서 불효자심하고 자기 자심을 알지 못하고 부달 제법 성상하여 모든 법의 내용으로 들어있는 성과 겉모습으로 나타난 모습을 통달하지 못해가지고 종출 3계라도 비록 3계에 난다 하더라도 불법을 배워가지고서 3계에 뛰어난 욕계새끼 무섭게 3계에 뛰어난다 손치더라도 또한 역체 이승하여 부득성불 때 이승에 맥혀가지고서 성불을 얻지 못할세. 고로 이때 장이란 장자를 이름을 붙인 것이다. 여기에 이승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영각을 얘기를 하는데, 인도에서 통상 이승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독가, 자기 자신의 깨달음만 혼자 집착해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깨달음만 하는 출가의 성자들을 이승이라 그래요. 과감히 뿌리치고 보살의 육바라밀을 행해가지고서 중생을 제도하고 또 불가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보살정신보다도 자기 자신의 깨달음만 집착해가지고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이승의 경계에 떨어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승에 맥혀 있어가지고서 부처를 이름을 얻지 못할세 고로 이르되 장이라고 했다. 그래서 금강경은 첫째로 아집과 법집, 아집에는 번뇌장, 법집에는 소지장, 번뇌장과 소지장 두 것을 제하기 위해서 이 금강경 얘기를 부처님이 하시게 됐다. 그러니 이 집을 만일 제할 것 같으면 이 장이 따라 끊어진 것이니 이 집을 제하기 위할세 고를 때 이 경을 설했다. 둘째는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지만 종현 이 두 가지 의심을 막고 끊기 위한 용건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를 말하는 것이고 현이라고 해서 현행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뭐 현행범이라 그런 소리 하죠. 현행범. 종자라고 하는 것은 숨어있는 번뇌를 종자번뇌라 그러고 현행은 현행번뇌라 그래요. 종자라고 하는 것은 숨어있는 번뇌니까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의 재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종자죄라고 그렇게 이름을 아마 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종자는 그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세상에 숨어있는 업의 어떤 그 그늘진 모습이고, 현행은 그 사람이 그 업의 행동으로 실생활 속에서 직접 좋지 못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걸 현행번뇌라 그래. 그러니까 종자번뇌, 현행번뇌. 불교에서 아주 전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과거 전생으로부터 가져나온 종자번뇌, 또 현실 속에서 거칠어가지고 드러나는 현행번뇌를 현행번뇌의 그런 의심을 막고 끊어주기 위하는 까닭이니, 위차미기 종자지의하고 아직 실생활 속에서 아직 일으키지 않지만 그 사람의 내면적에 흐르고 있는 무명의 씨앗, 밟지 못한 씨앗, 종자번뇌,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종자번뇌의 의심을 막고 또 현재에 일으켜서 현재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의심들을 끊기를 위하는 것이니, 그래서 금강경은 아집법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600권 금강경을 설하게 됐고, 두 번째는 종자와 현행번뇌, 그 현재 일어나가지고 현행하는 그 힘을 끊어주게 된 것이니, 경 가운데에 수보리가 묻는 바에 답해 마치고 다시 또 묻는 질문을 자치를 밟아가지고서 가지가지로 절절히로 의심을 끊어주는 내용이니, 그렇게 해서 금강경은
단위가 엮어져 나온다는 것을 무착스님 반야론, 천친의 반야론 18주처 27단위 얘기를 지금 엮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지 경경이 이에 경이 금강경이 능담근경이 마치는데 이렇게까지 27단위가 됐다. 27단위는 중생이 깨닫지 못한 종자본내와 현행본내를 문답과 질문식으로 의심을 끊어나가고 불을 켜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두웠던 방의 모든 물체가 드러난다. 어두운 물체가 꾸며져 있다. 장엄한다. 나아간다. 그런 쪽으로 머물러서 수행하는 거하고 또 어두운 쪽에 등불을 밝히니까 어둠이 사라졌다. 그건 의심이 끊어졌다. 의심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다. 그런 쪽으로 27단위를 서로 수보리하고 부처님이 말이 없는 가운데에 질문을 해가면서 금강경 27단위가 체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현담에서 이 얘기는 하기는 하고 있지만서도 그 자체가 종자본내, 현행본내를 끊기 위한 차원으로 엮어지고 있다.